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3문 시편 72편입니다. 제3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난관들을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여야 정치권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이기 극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맡겨진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동교회가 말씀이 흐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굳게 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복음의 지경을 쉼없이 넓혀가게 하옵소서. 또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앞장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손을 높이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저희 모두도 믿음과 섬김의 본을 앞장서 실천해 가며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더욱 영육 강건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도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귀하게 섬기게 하옵시고 8주간 진행되는 모교 신앙 강좌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승동의 자녀들 모두가 나날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귀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보 한번 펴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고 그 옆면에 보면은 설교란이 있습니다. 여기 설교란에 이번 주부터 제가 간단한 요약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시고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말씀 들으시고 또 가족들과 말씀을 또 나누시는 그런 그 기회가 될 때도 좋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학교를 한번 보내려고 하면 엄마들은 많이 바쁩니다. 아침에 밥을 또 지어서 먹여야 되고 또 예쁜 옷 차려 입히고, 그리고 나갈 때 찾길을 또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어릴 때는 미취학 아동일 때는 그들을 이제 손을 잡고 또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교까지 그렇게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혼자 다닐 만한 그런 그 나이가 되면은 엄마가 학교 간 아이에게 당부를 하죠. 가면서 횡단보도 손들고 건너라, 그리고 차는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 가면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누가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오라 그러면은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안전을 확보를 시키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참 어렵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착한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지만 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혹은 사람 때문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를 왜 조심해야 할까요? 누군가 만약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차가 술을 마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화가 이만큼 그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과 마음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차는 차가 아니라 폭탄이 되어져 버리기도 할 겁니다. 가끔씩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사람을 피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람을 분별하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할 일과 또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한두 번 이렇게 이제 겪어보다 보면 그들을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려야 되고 음식은 이것저것 골고루 먹더라도 사람은 가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만 있을 때는 가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서로 행복하고 좋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두 사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한 대상이 끼어듭니다. 뱀이 끼어듭니다. 성경은 그를 간교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뱀이 끼어들게 되면서 뱀의 간교함을 통해서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감은 산산조각 나고 깨지게 됩니다.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치명적인 그런 그 악을 또 그리고 어려움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가져다 주게 되었을까요? 이 간교함은 교활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리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슬기로운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교함을 지혜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머리를 잔뜩 써가지고 어떤 일들을 꾸며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분되면 이 간교함과 지혜는 구별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고 간교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간교함을 추구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의 이 지혜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기가 전체적으로 속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분별하여 적용해서 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그 대상이 됩니다. 이 간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간교함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그 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지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간교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성경은 뱀이 그런 그 간교함을 가진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들어오니까 에덴이 망쳐집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좋게 서로 간에 충분한 그런 그 만족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그 에덴이 사단이 뱀으로 끼어들게 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셨겠습니까? 마귀가, 이 뱀이 그것을 보니 마음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틀어버리리라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또 인간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 가운데에 두셨던 선악과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어그러뜨리고 간교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자 한 거죠. 그 선악과를 두고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듣고 하와는 정확하게 뱀이 뭐라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뭔가 정답을 바로 이야기해버리면 대화가 끊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이 자기에게 무언가 더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하와에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살짝 하나님이 주셨던 정답에 해당하는 말씀을 틀어서 꼬아서 그렇게 이 뱀에게 답변을 하게 되죠. 뱀이 원하는 답변을 결국에는 준 겁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마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애매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애매한 대답을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 답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모르고는 절대 애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나오겠거니 혹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매하게 하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이 이야기는 하와가 한마디 대답하고 한마디 질문 던졌는데 이미 뱀의 간교함에 유혹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정답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을,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자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뜻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내기 위해 가지고 속입니다. 덫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와는 그 덫을 밟고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도 꽤 많은 친구들이 누군가를 속이기도 합니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물건을 살 때도 꾀임을 받아서 사기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혹 속아가지고 잘못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큰 손실이나 작은 손실을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기꾼은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저 사람이 속아 넘어가줘서 내가 하는 잠깐의 새치어라는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화나 가치, 이윤들을 다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간교한 대상을 피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났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간교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간교함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 명심하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면 사춘기가 되고 나면요, 부모보다도 친구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선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교육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중이 돼 있는데요, 그들이 수학을 어떻게 푸는지, 그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온갖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상을 얼마나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게 키워냈는데 세상에서 망가지는 그런 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어른입니다. 우리 아내가 어른입니다. 놔두면 다 잘 해결할 것 같지만 때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의 마음이 작아지고 이럴 때는 누군가 옆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속임을 가진 자들이 옆에서 속삭일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달콤하고 그리고 또 멋지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내, 남편은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분별할 필요 없을 정도의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요, 놀랍게 악한 이 간교한 자들의 계획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요,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백신을 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악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엄마가 기도하면서 귀 얇은 자녀와 귀가 더 얇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이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에게 먼저 말을 겁니까? 하와에게 말을 걸죠. 아담에게는 말도 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간교한 뱀은 약점이 뭔지를 압니다. 더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무엇이 그 사람에게 더 약점인지 그것을 알고 찾아 들어와서 그걸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간교한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와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1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예. 이 이야기는 미루어 짐작컨대 말씀의 그런 순차적인 진행을 통해서 볼 때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담도 못 먹게 하니까 아담이 이후에 만들어질 하와나 또 혹은 그 자녀가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요거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함께한 대상에게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본인이 직접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직접 들은 아담보다 넘어뜨리기가 누가 더 좋습니까? 하와가 훨씬 수월하다 접근하고 그래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방비 없이 이들이 사단에게 넘어갈 줄 알고 거기 그렇게 두고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어떻게? 같다고? 다를 것 같은데?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어떤 도발이나 도전 대상이 있으면 그건 다 뭘로 물리쳐라?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는데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한 사람 더 붙여준 대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뭐 하는 걸까요? 남편이 돈을 벌려고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돕는 역할로서의 그런 그 배필의 역할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당연한 일의 영역이고 그리고 또 작은 범주의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더 큰 역할로서의 돕는 배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 그런 그 먹구름과 같은 어두운 상황과 그게 남편에게 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게 아내에게 찾아오면 온 가족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불편한 그런 그 마귀의 사단의 도전이 찾아오면 그것을 공격받지 않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분별해주고 똑똑 마음에 노크를 하고 당신 지금 내가 얼굴 딱 보니까 무슨 문제 있는 것 같다.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지혜를 맞대고 더 좋은 방식이 무엇일지,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주는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 문제는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기회가 되어져서 더 순풍에 돛달고 나아가는 배처럼 빨리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요, 이 부부를 놓고, 좋은 부부를 놓고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 나쁜 의미로도 가끔씩 이제 비꼬아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좋은 뜻이 맞습니다.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뭘 한다는 겁니까? 따라서 노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노랫가락을 읊조리면 아내가 거기에 화음을 넣거나 함께 덩달아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아름답죠. 귀가 즐겁고 눈이 즐겁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이게 되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노래하고 아내는 따라 부르고. 근데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집안은 어떨까요? 남편이 불을 붙이면 아내가 이때다 하고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홀랑 다 타겠죠.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상한 마음에 기름이 되는 어떤 것들을 끼얹으면 폭발합니다.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간교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돕는 배필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돕는 배필이 대단한 거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돕는 배필은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바른 하나님의 필요로 채워줘야 되니까. 이 섬김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때로는 답답함과 힘겨움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때로는 내 분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일까? 이게 막 헷갈릴 때 지혜로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 제목으로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서 일하세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인류 최초의 가정,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간교함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하와가 하고 있는 일을 뱀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담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하와가 그걸 먼저 따먹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방관합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뭐라고요? 나도 하나 주지. 줘요. 그래서 냉큼 받아 먹어버립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꼬이는데 꼬일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그거 거짓말이다. 너네 절대 안 죽는다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 안 죽는다고? 말이 다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해석해 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누가 속인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희가 먹게 되면 너희에게 더 좋은 일,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 봐 너희를 막으신 거야 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아니 100% 거짓말은 아니죠. 100%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하와는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고 이걸 마음에서 지켜내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그 가문 이설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자처하게 될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접근 방식, 우리 마음이 뭐만 하나 툭 던지면 될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쉽게 무언가 이루고 싶고, 남이 없는 것 나는 가지고 싶고, 이런저런 유의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흡족하게 만드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도 못합니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마음을 채워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대화가 너무 잘 됩니다. 누구와? 마귀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자기를 방치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되더라도 욕심은 채우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장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먹거나 상황을 삼켜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릴 때부터도요, 많이 당하고도 사실은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어리석은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게 10대입니다. 의혹거리를 믿음으로 바꿔주면 그때부터 다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믿음으로 바뀐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걸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당하세요. 별것 없는 분들은 조금밖에 안 당합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면 다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마지막에 이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게 어리석어가지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서 어떤 분은 퇴직금을 다 날리고 어떤 분은 집을 날리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기꾼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화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고, 대체로 또 아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몇 년씩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게 막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고 또 잃고 그리고 나서 법정에 서보고 정말 나중에 이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게 사기꾼한테 속은 것도 속은 거지만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도전, 욕심을 통해서 간교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상황들을 때로는 아뢰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하와를 안심시키고 안 죽는다니까 라고 확신을 주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 이 사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간교하니까. 당장 안 죽는다. 그 말이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정령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금방 안 죽어요. 심지어 아담은 930년을 삽니다. 만약 이게 한 1년 됐을 때 일이라고 치면 929년을 더 산 거죠. 금방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게 맞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유한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애착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귀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망이 찾아옵니다. 정말 사망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 이상의 의미의 근본적인 의미의 절대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닥쳐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여기까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누구 사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고? 갈랐고.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 이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간격을 메워주는 다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벌어진 관계 가운데서 죽어 사망의 길로 가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불로 간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죄를 너희가 무릅쓰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엄중한 경고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끊어졌어요. 죄악 세상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원죄는 복음으로 해결이 됐다고 치고, 아니 해결이 되었고, 때로는 어리석고 악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기라고 생각하면 저지르고 마는 그 죄악들과 욕심과 어리석음의 일들, 딱 정신 차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꿀밥 먹이시기도 하세요. 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하나님이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라. 죄를 벗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선악과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간교하기 때문에 하나 더 안 게 있어요. 하나 더 죽이기로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로 하나 쓰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간교함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엄중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면서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그게 십자가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끊어놓은 사망 권세가 차지한 마귀의 그 간교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가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을 건너서 우리는 주님의 천국 문으로 들어올 자격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간교한 자, 속이는 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 원합니다. 속이는 자가 속이는 것이 나쁘지만 속으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내가 봅니다.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협력자 도움의 손길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욕심이 찾아올 때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밀어낼 때 싸워야 됩니다. 방치하지 말고 싸워서 남과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서 내가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섬기고, 그걸 위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죽기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일어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아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사단이 벌려놓은 욕심의 꾸러미들이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악한 자들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마귀의 괴계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를 주님의 은혜의 터전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리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악한 마귀의 계계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그 가운데 일부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질병, 또
가난 또 상황의 어려움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승동에 속한 권속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라도 주의 동일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 사업으로 직장으로 군으로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지키시고 병실까지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저들의 수고로운 헌신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져서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소망이 되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육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102회기 총회가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실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며 마음의 욕심을 물리치고 오직 주의 비전과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백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24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고로라지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하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